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우리가 잘 아는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무려 2500년 전의 묘사 속에 마치 암호처럼 숨겨진 코드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고대 문헌을 읽을 때 그 묘사를 고지곳대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주 흥미로운 고대 팔리어 경전 속으로 저랑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브라마요라는 당시 120세의 아주 존경받는 학자가 있었어요. 이분이 어느 날 고타마,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붓다에 대한 정말 놀라운 소문을 듣게 된 거죠. 브라마요는 에이, 설마 하면서도 엄청난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결심합니다. 이 명성이 진짜인지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 하고 말이죠. 그래서 자기 제자 중에 제일 똑똑한 우따라라는 사람을 불러서 아주 특별한 미션을 줍니다. 그게 뭐냐면 전설로만 내려오던 위대한 인간의 32가지 특징을 붓다가 정말로 가지고 있는지 가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오라는 거였어요. 이게 그냥 단순한 목록이 아니에요. 당시에는요, 이 32가지를 다 갖춘 사람은 정말 비범한 존재라는 뭐랄까 일종의 인증 마크 같은 거였어요. 고대판 체크리스트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우따라가 붓다를 찾아가서 이 리스트를 하나하나 대조해보기 시작하는데요. 와, 몇몇 항목들은요,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정말 너무 이상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 특징이 왕관이나 터번 모양의 머리를 가졌다는 건데 이게 보통 어떻게 해석되냐면 머리뼈에 진짜로 혹 같은 게 툭 튀어나온 모습으로 그려지거든요. 상상해 가세요. 이건 진짜 더 황당해요. 혀가 엄청나게 길고 넓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냐면 경전 묘사로는 그 혀로 자기 양쪽 귀를 만지고 심지어 이마 전체를 덮을 수 있을 정도였다는 겁니다. 와, 진짜 말도 안 되죠? 그리고 또 하나, 목소리가 창조신 브라흐마 같았다고 해요. 이건 뭐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가장 깊은 울림을 가진 목소리였다, 뭐 이런 뜻이겠죠. 자,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이건 사실 사람의 모습이라기보다는 거의 신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잖아요.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혹시 이 단어들 자체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다른 뜻, 어떤 코드가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 하고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제부터 그 코드를 한번 해독해 볼게요. 어떻게 하냐면요. 이 단어들을 그냥 현대적인 관점에서 번역하는 게 아니라 붓다가 살았던 바로 그 시대의 언어 전문가가 되어서 다시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때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미루띠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일종의 언어 고고학 같은 거예요. 단어의 껍데기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뿌리까지 깊게 파고들어서 진짜 숨은 의미, 본질적인 의미를 찾아내는 거죠. 자, 이 방법으로 아까 그 우니사시소를 다시 한번 볼까요? 그냥 머리에 난 혹이 아니라 최고의 지혜라는 왕관을 쓴 상태. 와, 완전히 다른 정말 강력한 상징으로 바뀌어버리죠. 그 이상한 혀도 마찬가지예요. 파후, 따지, 부호. 이게 기괴하게 긴 혀가 아니라 풍부한 언어. 그러니까 진리를 막힘없이 술술 풀어내는 달인의 소통 능력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자, 그럼 이 두 가지 해석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눈으로 직접 한번 비교해 볼까요? 문자 그대로의 의미와 그 속에 숨은 본질적인 의미가 시각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말이죠. 보세요. 왼쪽은 그냥 머리에 툭 튀어나온 혹. 그런데 오른쪽은 지혜를 상징하는 빛의 왕관입니다. 이건 뭐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죠? 혀도 마찬가지예요. 왼쪽은 그냥 좀 기괴한 모습이죠.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진리가 끝없이 흘러나오는 말의 강. 정말 심오한 가르침의 능력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신의 목소리라는 것도요, 어떤 초능력 같은 게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의 마음을 관통하는 깊은 이해를 담은 목소리. 바로 완벽한 스승이 가진 자질로 그 의미가 한 단계 깊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니까 이제 좀 분명해지죠? 이 32가지 특징이라는 건 붓다의 신체 사이즈를 재는 그런 체크리스트가 전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붓다가 어떻게 생겼나에 대한 설명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아니라 붓다가 된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경지인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였던 거죠.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존재가 갖는 내면의 품격, 그걸 상징적인 언어로 표현한 겁니다. 바로 이런 과정입니다. 첫 번째, 일단 표면을 읽고요. 두 번째,
그 단어의 뿌리를 분석해서 진짜 의도를 찾아내고, 마지막 세 번째, 그 추상적인 의미를 현대적인 이미지로 다시 그려보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25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의 벽을 넘어서 그 말 속에 담긴 진짜 마음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언어라는 양파의 껍질을 한 겹씩 벗겨내다 보면요, 바로 우리 코앞에 있었지만 미처 보지 못했던 훨씬 더 깊고 풍부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는 혹시 그저 표면만 읽고 지나쳐버려서 다시 읽어주길 기다리는 더 깊은 의미를 품은 이야기는 없으신가요? 한번 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